샬롬, 월요일 새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오병이어에 관련된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련된 사건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우리로 하여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헤롯이 무죄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의 과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송을 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의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놓칠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먼저 길을 따라 달려가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도착한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로 향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이것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오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형편에서는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답변은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셈이 빠른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을 알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제자들이 주변을 샅샅이 이렇게 확인해 보기 시작하죠. 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 앉으라 명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여있는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12광주리에 남은 떡과 물고기를 거둬들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여있는 무리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무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시게 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연회를 베푼 쪽에서는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서 그저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아구까지 채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연회는 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더 기쁘게 그 연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빈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먹는 것도 잃어버린 채 그곳에 머물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받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일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무리의 필요를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능한 거지, 사람으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 빈들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언제나 재현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굶주림에 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능력을 또 행하고 돌아왔지만 뭐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무관심한 자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그들의 지금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알고 있는 그 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2000년 전에 빈들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떡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바로 그 방법을 알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따라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